하나님 말씀 봅시다. 하나님 말씀 레위기서 16장 7절로 22절까지 말씀.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기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제단의 양 아사셀의 양으로 잡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의 이 땅의 모든 사역은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삶이에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삶은 어떤 의미가 있고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이 되면 염소를 2마리를 준비합니다. 2마리를 준비해서 한 마리는 제단에다가 불에 살라서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제단에다 드리는 양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 속죄제나 속건제나 계속해서 양을 드리든지 비둘기를 드리든지 염소를 드리든지 제단에 늘 드렸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마리 양을 택해 가지고는 그 양은 제단에다 드리지 않고 광야로 보냅니다. 살아있는 채로 염소를 광야로 보냅니다. 그리고는 그 광야에서 염소가 집가집게 아무리 그 뿔이 달려있고 그래도 그 밤을 옳딱 세우는 거예요. 밤 동안에 뭐가 오겠습니까? 늑대가 오고 그리고 표범 같은 것들이 눈표범 같은 것들이 와서 그 양을 밤새도록 늑탈합니다. 살아있는 양이 광야 저쪽에서 살려달라고 매 소리를 지르는데 그 끔찍한 비명을 지르는 소리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들어야 되는 거예요. 신학계에서 사실 난해 구절이거든요. 하나님이 왜 이 광야에 보내는 양을 허락하셨을까? 광야에 보내는 양은 성경에는 아사셀을 위해서 예비하라 그랬거든요. 이 아사셀이라는 뜻이 뭐냐면 광야의 마신 이런 뜻입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보내가 마귀예요. 하나님께 제단에 드리는 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당연한데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또 한 마리의 양은 광야에 마귀한테 제물을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마귀한테 제물을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제사를 지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상에다 절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마귀를 위해서, 광야의 마귀를 위해서 양을 한 마리 내놔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 나와서는 안 되는 구절이 사실은 나오는 것이. 이게 무슨 모습이냐면요, 여러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양머리에다가 사람이 자기의 죄를 전가하거든. 자신의 죄를 전가하면 그 양은 죄를 뒤집어 쓰고서는 제단에다 드려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처럼 그 양이 죽임을 당하는구나.
예표가 되는 거잖아요. 또 한 마리 양은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은 여러분 죄를 그 양에게 전가하잖아요. 그러면 광야에 나간 양은 사실은 누가 나가는 겁니까? 내가 나가는 거라고요. 누가 나가는 거라고요? 내가 나가는 거라고. 내 대신에 내가 죽을 수 없으니 네가 대신 나가라는 거예요. 대신 나가는데 그 양이 광야에 가서 늑대하고 싸워가지고 불로 들이받고 싸워가지고 목숨을 지켰도다 할렐루야. 이게 아니고 밤새 그 늑대한테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이리 찌떡이고 저리 찌떡해가지고는요 아침이 돼서 가면은 뼈다귀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비참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뭐냐면요, 한따라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세상에 나가면 마귀 밥이다. 사람의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가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세상을 살아보려고 나가도 그 세상 속에서 득식이 하는 사단마귀 밥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었고, 할렐루야. 흙으로 만드시고 그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살아있는 영적 존재, 생명으로 만드셨다. 근데 그 인간이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뱀한테 말합니다. 사단아, 너는 왜 사람들을 꼬실내신해가지고 그렇게 타락시켰느냐? 너는 종일 기어다니고 뭘 먹을지니라? 흙을 먹을지니라. 김사라 사모님요, 뱀이 흙 먹는 거 봤느껴? 뱀이 뭐 먹습니까? 깨구리 잡습니다. 연말로 깨구락지를 잡아먹습니다. 뱀은 흙을 안 먹어요. 근데 흙을 먹으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담에게 말해요. 너는 흙에서 지원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는데 너는 뭘로 돌아가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들어간 인간은요,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은 인간은 그 죄를 뒤집어 쓰고서 광야에 나가서 자기 인생을 살아볼 때 사단에게 이리 찢기고 저리 뜯기고, 내가 꿈꾸던 인생은 이게 아닌데 저는 엉뚱한 인생을 살면서 마귀 밥밖에 안 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인생 살아보이겠네. 여러분 꿈대로 됩니까? 여러분 소망대로 됩니까? 마귀는 교묘해서요, 우리를 사단의 밥으로 만들어. 대전에 가면 둔산감리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40일 동안 성도들 양육하는 특별한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 2시간을 매일 보내야 돼요. 찬양 30분, 말씀 1시간, 기도 30분 해가지고 총 2시간을 매일마다 교회 와서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그렇게 40일을 보냅니다. 40일 그러고 나면 영적 체질이 바뀐다. 그래 길러내진 사람들은 마지막에 성령을 이렇게 받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면은 세상과 맞짱 떠 싸울 수 있을 만큼 영적인 힘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지로는. 그 교회의 양육커리 안에 40일 그 양육커리 안에 이런 주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피눈물 흘리라는다. 그럼 무섭죠? 지금 회개할 것 안 하면 무슨 날 온다? 피눈물 흘리라는다. 왜요? 회개하지 않은 죄를 사단이 보거든요. 그놈은 희한한 놈이에요. 죄는 지가 짓도록 꼬시놓거든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참소하는 놈도 그놈이에요. 사람을 죄 짓도록 꼬실레이신하고요. 그래 죄 지으면 원주의 목사 하는데요, 가가요 이런 죄를 지었어요 하면서 참소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지은 죄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하도록. 그런데 피할 길이 있다 없다? 피할 길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셔서 그분도 죽음에 들어가 있다 끝난다면 우리는 우리 죄가 사함받은 건 본 게 아니에요.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가 죽었구나. 아이고 언제 사함받을까? 이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자 누구를 얘기할까? 자 오석 권사님이 큰 죄를 지었다 합시다. 아니다 그걸로 합시다. 내가 큰 죄를 지었어요. 근데 오석 권사님이 내 대신에 감옥 들어가 준답니다. 권사님 해줄 수 있지요? 내 오래 살았고 뭐 이제 뭐 많이 살았으니 내가 대신 집을 쓰고 뭐 감옥 한 10년 가주겠습니다. 이랬다 합시다. 안 되는겨. 자 감옥을 대신 갔다 합시다. 대신 그걸로 합시다. 그러면 장원일 목사님이 그래가 뭐 돼가지고 그만 모아서 큰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10년 살아야 돼 선고가 들었어요. 근데 그 죄를 권사님이 노명이라고 다 뒤집어 쓰고 작정합니다. 왜? 누구니까? 아들이라서. 나는 안 되겠지만 아들은 되겠죠. 자, 그러니까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는데 바깥에 나와 있는 감옥에 가야 될 장 목사님은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내 때문에 감옥에 갔는데 하모나 나올까 눈이 빠지라고 기다립니다.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언제 나오시나 새알이고 앉아있습니다. 근데 그 날 갑자기 빵 하고 나타난 겁니다. 만기 출소해가지고 두부 한 못도 다 해가지고 그냥 어머 이거 죄송합니다. 두부 한 못도 있어 이러면서요 서로 끌어안고 얼싸안고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다 갚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구약의 제사가 완전해지고 제사함의 온전한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계속 부활해야 돼요. 양을 잡아서 제단에 드렸더니 그 양이 각이 떠지고 몸이 발라지고 해가지고 다 떨어졌는데 그 제단 다 끝나고 난 뒤에 벌떡 일어나더니 살아나가지고 불 속에서 매 하면서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그런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끝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청산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함받은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사셀의 양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광야 같은 그 인생도 그분도 사신 거예요. 그분도 사시는데 살아가는 동안에 마귀하고 몇 번이나 조우 마주칩니다. 특별히 광야의 3번의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과 딱 마주치는 거예요. 마주쳤을 때 우리는 헷갈리가 시험 들잖아요. 마귀가 꼬실레이션하면 다 꼬실레이션 되잖아요. 마귀한테 시험 들어봤습니까? 마귀는 시험을요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여기는 사람한테는 돈 가지고 시험 안 합니다. 황금 보기를 돌같이 여기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뭐 여자를 보면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한테는 여자로 시험하고요. 돈에 땡기는 사람은 돈 가지고 시험하고요. 그래서 우리 약점을 너무 잘하고 시험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그 시험에 아다리가 됩니다. 예수님도 광야의 3번 시험 거칠 때에 그때마다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뭐 하셨다? 승리하셨습니다. 그 광야의 3번의 시험만 승리하신 건 아니라 공생의 모든 기간을 다 승리하셨어요. 공생의 사생의 모든 시간을 다 보낼 동안에 마귀의 어떤 괴계에도 시험에 들지 않고 다 승리하신 거예요. 우리는 자꾸 넘어지는데, 우리는 자꾸 죽는데, 우리는 자꾸 좌절하는데 주님은 다 챙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한 따라합시다.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리, 내 승리. 할렐루야.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제단의 양은 죽어서 끝나지만은, 아사셀의 양은 마귀한테 괴롭힘 당하다 끝나지만은, 십자가의 예수는 부활하셨고, 광야에 가신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주님은 더 승리하시고 천당에 떨는 것인 게 아니라 그 승리를 진실하게 고백하고 구주로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어요. 이걸 믿음으로 취하는 자의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피눈물 흘릴 일이 없어져 버려요.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주심 안에 들어가고요. 십자가 앞에 용서하는 사람은 자신의 그 무거운 짐을 뛰어넘어서 그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그분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면서, 그분의 가시관을 쓰신 것이 나에겐 면류관이 되어지고, 그분이 수치를 당하신 것이 내겐 의의 옷을 입는 역사로 나타나고, 그분이 채찍에 맞으신 것이 나는 치유받는 역사로 나타나고. 그래서 말틴 루터 스님은요, 십자가는 거룩하고 신적인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신령한 교환이 십자가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죄는 예수님에게 넘어가,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흘러, 내 실패와 좌절은 십자가에 넘어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와 영광은 우리에게 주어져.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해요. 아담, 네가 범죄했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검기를 낼 거다 그랬어요. 땅이 뭡니까? 환경실학한 사람들은 사람이 타락해서 환경이 더러워진다고 말해요. 영적인 걸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땅은, 아담과 하와는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땅은 아담의 사역지를 말해요. 아담, 네가 범죄했느냐? 너의 사역지에 저주가 떨어질 거라는 거. 원주의 목사가 범죄하면 원주의 목사의 사역지가 요잖아요. 교회에 저주가 떨어지죠. 여러분이 범죄하면 여러분의 사역지가 어디입니까? 가정입니까? 자녀들입니까? 못 지켜주고 못 막아서 주니까 가정 안에 사단의 역사가 막 쏟아지겠죠. 근데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가시로 만든 멸류관 쓰십니다. 그분이 영광의 멸류관 쓸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의의 멸류관 쓸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생명의 멸류관 쓸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의 모든 가시 멸류관을 대신 짊어 쓰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그의 삶의 자리 안에서 영광의 멸류관을 주시고,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고, 의의 멸류관을 주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일을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어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고백의 말씀 다 이루었다 하실 때 그 말이 헬라어로 케켈케스타입니다. 그게 다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인가 하면요, 옛날 장사하는 집에 가면 계산서마다 테이블마다 계산서가 나오잖아요. 그 계산서 다 계산하면, 요즘은 포스기로 다 끌지만은 옛날에는 현금을 딱 주고 나면 카운터에다 못을 하나 세워놓고 그 못에다가 구멍 놔도 푹 꽂아버립니다. 지불됐다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케켈케스타이라는 말이 다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인간의 상처에 대해서, 인간이 맺은 모든 썩는 열매에 대해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다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못으로 찔러서, 예수님의 육체 찔러서 다 지불했다는. 하나님은 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죽음이 내 죽음이다. 예수님의 그 고통이 내 고통이다. 나의 죄를 죽으셨다.
자복하며 나오는 자에게 예수 승리가 흘러옵니다. 예수 생명이 흘러옵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이 필요하십니까? 예수 승리가 필요하십니까? 네. 예수 생명이 필요하십니까? 예수 생명을 받으십시오. 천국 갈 겁니다. 예수 승리를 받으십시오. 여러분 삶에서 승리와 전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게 제단에 드려진 양과 아사셀에게 드려진 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궁극적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아름다운 은혜가 요한조간, 고난조간 보내면서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더 깊이 가까이 다가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만 묵상을 좀 해볼까요? 여러분, 조금 무거운 말씀이지만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서기에 무엇이 주저스럽습니까? 십자가 앞에 나서기에 무엇이 걸림돌이 됩니까?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입니까? 그 어떤 직분입니까? 나의 억울함입니까? 십자가 앞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도 없고, 십자가 앞에서는 용서하지 못할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직함만을 요구하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찢으며 정직하게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 성령님 주당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끓이끼는 죄악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중독적 죄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보혈의 그 능력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의 그 사랑 안에 덮어주시고 주의 그 신실함으로 힘을 쳐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나도 죽었습니다. 내 옛사람 죄악으로 달려가는 나의 그 더러운 모습들은 십자가 앞에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의의 사람으로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실패하고 좌절하는 자주 무너지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은 다 죽었습니다. 주님,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남은 생이 되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때마다 시마다 주께 의탁하고 때마다 시마다 십자가 앞에 정직하고 그 속에서 생명과 승리의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단에게 공격받은 몸과 마음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 속에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싸매어 주옵소서. 싸매어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사망 권세가 끊어지게 하시고 생명으로 풍성하여 지게 하시고 좌절하고 실패했던 지난날의 모든 기억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넉넉한 승리가 풀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은혜가 우리 자녀 손들에게 또한 흘러가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자녀들이 믿음에 세워지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그의 삶의 자리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풀어지기를 간청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그 능력 안에서 넉넉한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 손들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머리가 아픈 것을 고쳐주시옵소서. 단잠을 자는 은혜를 주옵소서. 위장병을 고쳐주시고 신장을 고쳐주시고 췌장을 고쳐주시고 모든 척추가 제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무릎 관절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으로 싸매어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몸으로 느끼며 배워갈 수 있도록 또한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기도하며 나갈 때마다 날마다 주의 은혜가 풍성케 하시고 예수 보혈의 능력과 권세 안에서 넉넉한 승리만 가득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